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 기쁨의 천국 잔치에 초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 우리의 영육이 회복되고 소생하는 예배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전능왕 오셔서 찬양 올림으로써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안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복음성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함께 찬송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그 이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에서 세우시소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리자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허물과 죄로 인하여 마땅히 죽어야 할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악과 허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용서하시고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우리 나의 아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참 소망과 기쁨과 감격의 삶을 살아야 마땅한데 코로나19로 인하여 평범하고 행복하고 감사한 삶이 무너지고 염려와 근심이 저희들의 믿음까지 연약해져가는 하루하루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저희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지구촌의 모든 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내 귀를 뚫고 모든 교회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귀를 뚫고 가슴을 울리고 마음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회개하는 저희들이 인하여 코로나19가 종식되고 감사와 기쁨과 천국의 참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전하신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상에서 외치는 생명의 말씀이 연약해져가는 친령들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에게서 힘있고 능력있게 온전히 물리치고 승리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고 교제는 행복하고 복된 날들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 부디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는 우리 주님을 믿사옵니다. 하나님, 우리 성신교회 교직원들과 방해와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믿음이 변치 않도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님 기쁨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며 저희들의 생명 되시고 반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번 더 감사와 기쁨으로 힘차게 화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 함께 교회 소식 보시면서 함께 기도 제목 나눕니다. 2020년 성심 비전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결단하시고 이 일을 실행하시고 성취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7월, 8월 저희가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행복한 우리 가정, 우리 가족 성경 필사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동참하시고 누가복음 사도행전 필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헌화기도 하는 시간입니다. 아기 김다현이고 부모는 김희동 집사와 장다영 성도입니다. 그 가정에 자녀로 지난 4월 25일에 출생했고 오늘 교회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어요? 제가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마스크하고 소독약을 바르고 자, 그래. 어이구, 그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가장 알맞은 때에 이 땅에 우리 다현이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현이가 창세전에 선택받은 자로서 이 땅에 왔사오니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계획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주의 뜻을 이 땅에 성취시켜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악한 세력들의 도전도 받고 또 공격도 받고 그리고 유혹도 받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아버지께서 은혜의 방패로 보호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현이를 믿음의 자녀로 위탁받은 김희동 집사와 또 장다영 성도에게 주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계획대로 잘 양육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모로부터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복된 자녀로서 주의 뜻 안에서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다현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로 격려하시겠습니다. 낑낑대다가 마지막에 울었습니다. 참고로 장다영은 제 딸입니다. 8월 정기당회가 예배 후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당회원들께서는 기억하시고 참여하시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께서는 당회가 아버지의 뜻을 잘 드러내는 회의가 되고 또 결과들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인 동정란 우리 최훈암 권사님 남편 되시는 고 정일섭 집사님께서 7월 27일 소천하셨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또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만나시면 천국 소망을 나누시면서 함께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께서 영의 양식으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7절 말씀 한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방송실에서는 볼륨을 조금 높여줄 수 있습니까? 제가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성도의 기도. 지난주에 저희는 시편 40편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시편은 참으로 문학적으로 아름다운 시편이고, 그리고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다윗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새 노래로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결단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사오니 그 음성대로 나를 순종의 희생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순종의 희생제물로 드리는 삶을 삽니다. 오늘 1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통해서는 그러면 그렇게 순종의 희생제물로 드려진 삶, 그 삶을 사는 다윗은, 그리고 그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내용을 복습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말씀의 출발점으로서 내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귀를 뚫고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희생 제물을 드리는 감사와 감격의 삶을 이렇게 삽니다. 첫 번째는 내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순종하셨고 그 안에서 우리가 순종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깁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법을 내 심중에 항상 품고 있습니다. 내가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성취하셨고 우리는 그 안에서 그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공의를 마음에 품고 항상 실행합니다. 내가 주의 성실과 구원을 항상 선포합니다.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항상 감추지 않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그러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중의 왕으로서 그 인생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의 인생이 이 방향으로 지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 순종의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조금씩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삶이 성화의 삶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는 무슨 내용입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리고 이제 현재적인 삶, 미래적인 삶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니 내가 그와 함께 가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렇게 이해하고 그리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다윗의 남은 인생은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인생은 평탄하고 형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럼 다윗의 그 이후 남은 인생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직시하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1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희생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가운데서는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주의 긍휼이라는 말은 주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던 10절에서 내가 주의 긍휼을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할 때,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할 때에 그때 공의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모습이, 사랑의 모양이, 사랑의 측면이 바로 공의와 긍휼입니다. 그래서 긍휼이 없는 공의는 잔인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공의가 없는 긍휼은 아주 맹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합니다. 공의와 긍휼로서 맹목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잔인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랑을 다윗은 알고 있기 때문에 주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다윗의 삶이 형통하고 평탄하고 그냥 행복하게만 했다면 뭐 이런 기도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기 자신이 지금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지금 보호를 받아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의 현재적인 삶, 미래적인 삶, 다윗이 자신을 순종의 희생제물로 다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는 그 삶이 지금 주의 긍휼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주의 보호가 필요한 때인 겁니다. 어떤 보호입니까? 주의 인자.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잘 알고 있죠. 헤세드는 은혜, 사랑 이런 뜻인데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하고 언약하셨지요. 저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저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언약하셨지요. 그러니 그 언약에 따라서 저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진리는 에메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메드는 그냥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상태에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몽학선생 삼고 가이드라인 삼아서 그렇게 그 길로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거기가 안전한 곳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순종의 희생제물로서의 삶을 충분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현재적인 삶과 그의 미래적인 삶은 긍휼이 필요한 삶이고 또 인자와
진리로 보호받아야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형통하고 평탄한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으면 천국 백성 됐고 창조주가 내 아버지신데 우리의 삶은 당연히 평탄하고 형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는 주님의 은혜를 못 받고 있었고 주님의 보호를 못 받고 있었고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이 있었다 치더라도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는데 여러분 삶은 평탄하고 또 형통하십니까?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만 하십니까? 다윗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도 이 인생을 정의할 때 출애굽기에서는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겸손과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서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인생길이고 거기에서 단련하여서 정금같이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환난에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큰 환난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인생입니다. 다윗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라는 그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인생도 광야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고 큰 환난 속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가? 구체적인 얘기가 바로 12절 이하에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환난이 원인이 되고 우리의 인생을 좌절시키고 또 절망하게 하는 인생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 때로는 두려움 속에 들어가요. 또 한 가지는 죄로 인하여서 죄의 삭신, 사망,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에 임박해지면 사람은 두려워해요. 그래서 극단적인 그런 고통을 겪는다고 말합니다. 이 극심한 고통에서 힘겨워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제는 인생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바로 다윗에게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나를 둘러싼 이 수많은 재앙들이 이 염려거리, 근심거리, 그리고 걱정거리, 두려움의 이 재앙거리가 뭐냐면 나의 죄악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인식이 들어오니까 이 상황 속에서, 이 고난과 환난의 상황 속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감히 우러러 기도하기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힘겨운데, 경제적으로 또는 인간관계에서 또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힘겨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 죄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히 이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가 미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입니다. 죄악인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 없으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죄가 너무 많아요.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으니 내가 낙심하였음이라. 낙심은 마음이 뚝 떨어졌다는 말이죠. 이 원어의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마음이 도망가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도망가 버리면 이 마음의 상태는 어때요? 텅 비어 있습니다. 공허합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힘이 쭉 빠져서 한탄만 하고 있을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재앙을 인식했는데 이 재앙이 내 죄 때문이라고, 그리고 더 깊이 인식이 돼서 너무나도 놀랍게도 내 죄가 너무너무 많다고 그렇게 인식이 되어버리면 감히 아버지를 우러러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전반부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다윗의 인생 후반부로 들어갑니다. 다윗의 인생 후반부의 기록은 사무엘하 11장부터 보면 나와 있어요. 11장부터 아주 다윗의 인생이 또 꺾입니다. 11장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밧세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12장에 넘어가면서 다윗의 큰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큰아들 이름이 그 암논이에요. 그런데 이 암논이 배다른 그 다윗의 그러니까 다윗의 배다른 엄마가 다른 그런 자녀 중에 압살롬이 있는데, 이 압살롬의 여동생 중에 다말이라고 있어요. 이 다말이 얼마나 예뻤는지 암논이 첫눈에 반했습니다. 뭐 근친 결혼이 가능할 때니까 반해서 사랑해서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암논이 그 누인을 결혼하겠다라고 같이 동침하고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강간이 돼버린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압살롬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년을 꾹 참고 있다가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소문을 내버려요. 암논과 함께 다윗의 아들 다 죽였다라고. 다윗이 그 소리를 들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고 버렸다는 것도 기가 막힌 노릇인데, 그걸 복수하는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다는 것도, 암논에서 끝나지 않고 아들들을 다 죽였다는 것도 들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통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을 때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다 내가 뿌린 씨앗이구나, 내 죄구나. 왜? 다윗은 처첩이 많았습니다. 족보에 기록된 것만 해도 7명의 처가 있었어요. 그 외에도 처첩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들은 수십 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뿌린 씨앗이구나, 내 잘못이구나, 내 죄구나,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 죄 앞에서 또 무슨 죄가 생각이 나요? 바로 앞에 내가 내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야의 아내를, 그 밧세바를 내가 겁탈하고 그걸 속이려고 우리야까지 죽였는데, 이런 죄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내 죄가 머리털보다도 많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럴 때 낙담하지 않겠습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압살롬이 죽인 것은 암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의 고민은 그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압살롬이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이제는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해요. 참 우여곡절 끝에 이 압살롬이 반역해버리니까 이거를 아버지로서 아들을 죽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그냥 광야로 도망갔어요. 정말 광야의 인생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자칫 교만해질 수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광야에 나가서 거기서 겸손을 배우고 아버지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평정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도 이게 또 문제가 생겨요. 세바라는 아주 불량한 청년이 있었는데 다윗을 반역합니다. 그래서 세바의 반역이 그대로 일어나요. 여러분, 그때도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 내가 압살롬을 잘못 교육했구나, 잘못 다스렸구나. 그리고 세바가 반역을 한 이유는 뭐냐면은 압살롬을 평정하고 올라오는 길에 유다 지파 사람하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지파 반 정도의 지파 사람들하고 서로 자기들이 분깃이 크다 작다 이걸 가지고 싸웠어요. 그 틈을 타고 세바가 반역을 꿈꾼 겁니다. 그 반역을 해버렸어요. 그때 다윗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 내가 우리 지파들을 통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제대로 지혜롭지 못해서 교통정리를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자기 죄로 들어오는 겁니다. 결국 세바도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또 얼마 있지 않다가 굉장히 힘겨운 일이 생겨나요. 무슨 일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한, 공의의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압살롬이 반역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을 따라간 일이 있어요.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또 세바가 반역할 때 세바 편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를 따라가고 그를 지지하면서 다윗에게 저항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징계할 방식으로. 그런데 또 다윗도 징계거리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또 좀 평정이 되고 좀 안정이 되니까 또 교만함이 싹 올라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광야에서 그 겸손과 하나님께 의지하는 걸 배웠는데 이제 왕국에 들어와가지고 다시 또 왕노릇을 하니까 자기가 우두머리인 줄 알고 이 세상을 이기는 방식은 군사력이야. 군사력은 백성의 숫자와 관련이 있어. 이래가지고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관하여서 역대기는 이렇게 해석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역대기는 한참 후대에 기록되는 거죠. 이미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하나님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건을 뭐라 그러냐면은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사단이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질해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렇게 계수하게 했다는 겁니다. 사단의 역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계수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딱 계수하자마자, 계수의 보고를 받자마자 다윗이 바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나는 참 주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제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바로 깨달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물으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세 가지 재앙의 조건 중에, 재앙거리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럽니다. 그때 다윗이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4절에 보면은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선지자 가십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심으로. 주의 공의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공의가 실행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도 알고 있어요? 주의 사랑은 공의만 있는 게 아니라 긍휼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심으로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사흘 동안의 전염병을 택합니다. 그런데 이 사흘 동안의 전염병을 앓는 동안에 7만 명이나 죽어요.
이걸 다윗이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죄책감 속에 있겠습니까?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죽는 거라고 다윗은 이해합니까? 자기 죄 때문에, 내가 여호와께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도 힘드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약물이는, 이 백성은 이런 말이에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아무 죄도 안 지었어요. 이게 이제 지도자 다윗의 마음이에요.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차라리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십시오. 이게 중보자의 기도입니다. 지도자의 기도예요. 차라리 제가 죽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 이 7만 명이 죽는 건 도무지 내가 넘기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제사를 받으시고 재앙을 끊어주셨다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을 보면 그렇지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그렇지만 뭐 할 수 있다고요?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뻔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와주세요. 그냥 구원하여 주는 건 참 면목이 없어요. 그런데 면목 없는데 더 뻔뻔하게 얘기하죠. 주님의 때 알아서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속히 나를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큰 재앙 가운데 있고 그 재앙이 내 죄로 말미암았다라고 막 깊이 깨달아질 때, 정말 면목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거 기도할 일이 아니야. 이거 내가 회개만 하고 내가 지금 이거 회복하고 반성하고 바로 잡고 나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든가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낙심이 되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님 이름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기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속히 좀 해주세요. 이렇게 간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 그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인생 가운데서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거 알고 있어요. 우리도 이거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생의 최후반부예요. 열왕기상 1장을 보면 다윗의 인생이 다윗의 인생의 아주 후반부가 나옵니다. 1장 1절에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많이 늙었어요. 아마 80에 천국 갔으니까 80 가까이 돼 가는 겁니다. 많이 늙었어요. 이것이 죽기 바로 얼마 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2장에 보면은 2장 1절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이렇게 나와 있고, 2장 10절에 다윗이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열왕기상 1장의 내용은 아주 그 다윗의 죽음에 임박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죽음에 임박할 때까지 세상이 말하는 평탄, 세상이 말하는 형통, 이게 없었던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보겠습니다. 1장 5절에, 열왕기상 1장 5절에 보면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있었어요. 이 아도니아는 핫깃이라는 처로부터 나온 아들입니다. 다윗의 아들. 그래서 암논은 장자였고, 그리고 또 셋째 아들은 압살롬이었고
넷째 아들이 아도니아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한 것을 알고 나서 이 아도니아가 역심을 품습니다.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과 50명을 준비하니 6절에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그런데 압살롬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용모가 심히 준수한 사람이라, 아주 사람 보기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외모도 훌륭하고 그의 능력도 훌륭하고 지략도 훌륭한 겁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자랄 때 어떻게 됐는가 보세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죠.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냐 하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 얘기는 그를 야단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주 지혜롭고 아주 순종적이고 아버지 마음을 쏙 꿰뚫고 그렇게 성장한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아들을 보는 주변의 사람들도 어땠을까요? 야, 저 사람 참 훌륭하다. 정말 왕감이다. 이렇게 다윗을 이을 왕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이 계획을 딱 갖자마자 따르고 도우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반역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왕권에 대한 반역은 생명을 얻겠다는 거예요. 압살롬도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세바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아도니아도 당연히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죽기 전에 누구를 왕으로 세울 거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과 다윗의 뜻대로 솔로몬이 왕이 되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왕으로 그렇게 세우기 전에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누가 당하고 있다고요? 아버지 다윗이 당하고 있다고. 언제? 죽기 직전에. 그 말년에.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고 힘겹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하여서 다윗은 시편 40편 14절에서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가 있다. 그리고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가 있다. 15절에서는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있다. 지금 다윗은 상황과 환경적인 그러한 재앙을 당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더 무서운 것은 정말 자기 혈육에서도 지금 생명을 위협받는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하들 중에서도 다윗이 해당하는 걸 기뻐해요. 그리고 신하들 중에서도 다윗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하하하하 이러면서 조소하는 거예요. 아주 악한 존재들입니다. 다윗은 이 일과 관련하여서도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를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 복수의 기도인가요? 원수를 향한 복수의 기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복수하지 않아요.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부하가 죽인 거죠. 다윗은 아도니아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살려줍니다. 이건 무슨 기도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나라 이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사오니 그것을 방해하는 자들을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욕을 당하게 하시고 놀라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성취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방해하는 악인, 이 악인에 관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14, 15절과 대비되는 구절이 16절입니다. 이 악인은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의 나라에 방해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는데 방해하고자 하는 존재들이니 이들은 멸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를 찾는 자, 주만 바라보는 자,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 주만 바라보는 자, 항상 그들이 영적인 체험을 하고 삶의 자리에서 체험을 하고 나서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광야 같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고 큰 환란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그래서 죄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갖고, 그리고 죄의 삭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서 두려움 속에서 공포의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이 땅의 삶의 끝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래요. 뭐냐면 악인의 삶이 아니라 주를 찾는 삶, 주만 바라보는 삶. 또한 야, 여호와는 정말 위대하십니다라고 경험을 통해서 고백하고 자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대요. 어떻게 하면서?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 주를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정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형통하고 평탄한 삶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죽으면서 나는 고난과 환난과 고통의 삶이었어, 내 삶은 저주받은 삶이었어,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아니죠. 정말 성경을 보면 사무엘하 11장 이하에 다윗의 삶은 고난과 환난, 정말 고통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자기 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낙담하는, 마음이 텅 비어버리는 그러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기도하는 거 잊지 않은 겁니다. 주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 잊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생명이 위태롭고 자기의 불행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는 잘 버티고 견디면서 이겨냈어요. 뭐 때문입니까? 그는 그 악인의 최후를 알기 때문에, 심판받게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 같은 주만 바라보는 자, 주를 찾는 자,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 이런 사람은 기뻐하게 될 것도 알고 있고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는 것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뭔지 아세요? 우리 히브리서 12장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래요. 바라는 거, 그거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거 아닙니까? 그 바라는 것들,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것이 실상으로 나타나서 지금 해석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통로는 바로 바라는 것들을 해석해서 실상으로 느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래요. 보지 못하는 것, 미래적이고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겁니다. 그런데 믿음을 통해서 그 증거가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막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다윗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현실적인 삶, 바로 광야 같다고 말하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다라고 말하고
큰 환란 속이라고 말하는 이 현실의 삶, 그 속에서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 이건 현재적이고 미래적으로 바로 겸손을 위해서야,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야, 이거는 나를 정금같이 귀하게 뽑아내기 위해서야, 이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야. 그 실상을 보고 그 증거를 실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이렇습니다. 1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여러분, 다윗이 왕인데, 통일왕이고 풍요로운 왕인데 뭘 가난하고 궁핍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자기 모습을 보면 긍휼이 필요한 존재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도움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이 궁핍한 겁니다. 그러면서 뭘 믿고 있습니까? 주께서 나를 생각하니오니. 내가 지금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뭘 알고 있습니까? 주께서 나를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 알고 있어요. 5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생각도 많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다. 주의 계획이,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이 주님에게는 많은 거예요. 그거를 다윗이 알고 있는 겁니다.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당연하다는 거예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이 모든 계획과 이 모든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시고 성취시켜 주시옵소서. 그게 최고의 행복이니까. 요한계시록에 마라나타 그러죠.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 마음이에요. 이거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성취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내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조금 즐거워하고 조금 기뻐하고 조금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완벽하게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주의 영광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의 삶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을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15장 18절부터 21절에서 세상이 핍박한다 그랬어요. 왜 핍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핍박한다 그랬어요. 미워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그들의 세상, 즉 우리가 천국에 속하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워하고 핍박한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겁없이 핍박한다 그랬어요. 미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런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내게 오는 큰 재앙들, 나를 공격하는 원수들,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과 확장을 방해하는 요소들, 이런 것들은 죄된 세상에서 당연한 거구나라고 직시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그 안에서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고통을 느낀다면 나는 제대로 살고 있구나, 그렇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뭘 구해야 돼요? 성도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주여 속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을 수치와 낭패 속에 있게 하시고 욕을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놀라게 하소서. 주여 주를 찾는 자를 즐겁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위대하시더라고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인 걸 믿으십니까? 앞으로 살아갈 길도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것을 확실히 알고 이 믿음으로 미래를
그리고 미래의 영광을 현재로 가져오셔서 복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심의 교우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복음성가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의 삶, 즐거운 삶, 기쁜 삶, 또 여호와를, 그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삶,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찬양 올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여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제가 광고하면서 빠뜨리는데 우리 고 정일섭 집사님 소천 소식을 전하면서 가족들이 오셨다는 것을 소개를 못했습니다. 마스크도 쓰고 있고 등잔 밑이 어둡다고 앞에 계시는데 소개를 못했어요.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인사하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박수는 하지 않고 할렐루야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주의 긍휼과 그리고 주의 인자와 진리가 그리고 그것으로 보호되어야만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들에게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여 주시며 여호와여 속히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를 찾는 자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 항상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이 항상 가난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선한 계획이 무엇인지 염두에 두고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신 것을 알고 항상 고난과 환난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하심이 한순간도 지체치 마시고 이 땅에 성취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 구원받은 자요 또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그리고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셔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올려진 자인 것을 확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렇게 붙들림 받은 인생인 것을 감사하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실 것도 믿으며 또한 이런 인생이 된 것이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인생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흠양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저희들처럼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구원의 역사, 구원받는 영혼들이 참으로 많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 살아가면서 현실을 직시하고 또한 미래를 소망하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승리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인 줄 충분히 믿고 확신하고 깨달으며 또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을 믿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생업 위에, 그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